반갑습니다. 2021 세계인과 함께하는 종교문화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대학로교회 박성순 신부입니다. 이번 종교문화 순례를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잠시나마 마음을 다스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공회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한자에서 온 이름입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영국 교회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문자 그대로 거룩하고 공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성공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황권의 관할과 교리상의 지배에서 분리되어 나온 개혁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회가 영국에 처음 선교를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 직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상인들이 배를 통해서 영국과 왕래를 하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 교회 이름을 켈틱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영국 선교를 위해서 주 596년에 어거스틴과 수도사들을 영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직 초보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 교회는 로마 교회에 흡수되어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국을 지배한 로마 교회는 종교뿐만 아니라 사법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정치를 관장을 했습니다. 이에 영국의 국왕, 성직자 그리고 국민들은 교황의 지배를 반대하고 영국의 국가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후에 영국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를 이야기할 때 헨리 8세 이혼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 이혼 문제가 표면적 계기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왕권과 강렬한 국가를 이루려는 국가주의에 기초한 국민의식이 일치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공회와 천주교라고 하는 두 개의 극단적인 그리스도교를 경험한 엘리자베스는 극단을 피하고 중용의 길을 표방하는 신중하고 온건한 종교 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자를 포용하는 중도적 교회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성공회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 특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서와 이성 그리고 전통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성서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서는 잘못된 전통과 진리를 비판하는 힘입니다. 성서의 권위는 전통과 교리를 절대화하는 모든 신학적 노력과 주장을 상대화하려는 비판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성은 해석자의 자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판단하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이성은 전통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은 이성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역할은 합일이 이루어지는 원칙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인간의 경험이 사물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근거가 됩니다. 즉 성서에 담긴 계시는 특정한 역사와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역사 속에서 재해석하려면 이성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입니다. 전통은 인간의 경험과 실전 그리고 합의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산물로서 교회의 중요한 권위가 됩니다. 즉 성서에 대한 이성적 작업으로 축적된 신앙의 결과물이 바로 전통인 것입니다. 성공회는 이렇게 성서와 이성과 전통의 긴장관계를 통해서 교회사에 나타난 극단적인 주장과 오류를 피하는 중용의 정신을
구현해 왔습니다. 아울러 세계 성공회는 1888년 람베스회에서 채택한 람베스 시카고 4개 조항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치를 위한 신앙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구약과 신약 66권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두 번째, 초대교회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 신앙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선언이다. 세 번째, 세례와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성사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역사적 주교직은 교회 일치를 위한 적절한 치리 방법이며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성공회가 한국에 선교되기 전에 먼저 중국과 일본에는 성공회 선교사들이 상주하면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쇄국 정책을 펴고 있던 한국에는 성공회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은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선교지로 삼아야 한다는 건의를 영국에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이 받아들여서였는지 1889년 11월 1일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벤슨이 영국 해군 군종 신부인 고요한 신부를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주교로 선포함으로써 대한성공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가 1889년 9월 29일 제물포에 도착한 날을 대한성공회는 선교 원점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과 함께 의료와 학교 그리고 문서 선교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1891년 3월에 서울 낙동에 성마태병원을 설립했고 인천 제물포에는 성루가 병원을 세워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대성당, 서울주교자 대성당은 제3대 주교인 트롤로프 주교회에서 1926년 5월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서울 대성당은 동양에서는 유일한 로마네스크 양식을 갖춘 교회로서 그 우아함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유형문화재 35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롤로프 주교는 1920년대부터 북한 선교에 주력해서 1930년대 말에는 북한 지역에만 53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일제는 대한성공회 4대 교구장 쿠퍼 주교를 비롯한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성공회는 공백 상태가 되어서 1945년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선교사 없이 교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시련을 겪게 되는데 많은 성직자들이 한국전쟁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 재건을 위한 노력은 1955년 제5대 교구장으로 취임한 존 데일리 주교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영등포 지역의 산업선교와 인권의 사각지대인 강원도 황지 광산촌의 노동자들을 위한 봉사와 상담, 복지, 교육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데일리 주교는 사제를 털어서 황지중학교를 설립하고 그 지역 청소년 교육에 요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마석에는 음성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정착존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김요한 주교는 교구장 재임 기간에 대한성공회를 독립된 광구로 분리하는 것을 꿈꾸고 1965년 5월 27일 이천환 신부를 한국인 최초로 주교 소품을 하도록 하였고 서울교구는 이제 대전교구와 분할되어서 두 개의 교구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74년 대전교구는 다시 부산교구와 분할되어 대한성공회는 현재의 세 개 교구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선교 100주년 무렵에 독립관구로 대한성공회는 그 위상을 높이게 됩니다. 현재 대한성공회는 관구 아래 3개의 교구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의 약 200여 개 교회와 150개 기관 그리고 200여 명의 성직자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대학로교회 본당입니다. 대부분의 예배와 모든 성사들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으로는 스테인글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뒤편으로는 성가대와 또 회중들이 앉을 수 있는 발코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250명 정도의 신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성공의 모든 공적인 예배와 전례는 성공의 기도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봉헌을 합니다. 성공의 예배도 이전에는 미사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기도서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미사 대신에 감사 성찬례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사라는 말이 성찬례 마지막 부분인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파견의 말,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성찬례라는 용어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감사 성찬례는 크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구분이 됩니다. 말씀의 전례 없는 성찬의 전례는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고요. 성찬의 전례 없는 말씀의 전례는 개인주의적인 주관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예배인 감사 성찬례는 이렇게 말씀과 성찬의 전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 성찬례를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사랑의 친교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찬례를 통해서 상징 이상의 실제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이제 세상에 파송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예배는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가고 노력할 때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역사를 보다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로 교회보다는 주교자 교회나 또는 강화에 있는 성당을 찾아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학로 교회에서 이 성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학로 교회는 서울교구에서 서울에 세운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로 계획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대학생을 위한 선교와 봉사의 목적을 위한 센터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해외 복음 전도협회 SPG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1959년 4월 21일 한국 교회를 처음 방문했던 캔터베리 대주교 제프리 피셔에 의해서 정초식을 갖고 1960년 6월 4일에 성베다라는 이름으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대학로교회의 호수 성인을 성베다라고 하는 인물로 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베다는 7세기 수도원에서 활동하던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영국 교회 역사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교회사에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는 그를 교회의 박사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로교회가 이와 같은 인물을 호수성인으로 세우게 된 것은 배다교회가 대학로에 위치하면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을 상대로 선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대부분의 공간을 청년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많은 학술 동아리들이 매일같이 이 배다관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야간학교를 개설해서 1980년대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로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어려운 이웃들과 청년들을 섬기는 그러한 선교를 해왔습니다. 성공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물결 속에서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로마 교황의 통치를 거부하고 카톨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분명히 개신교에 속합니다. 성공회 신학은 개신교에 가깝지만 교회의 정치제도, 예배의식, 카톨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카톨릭의 일파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극심했던 유럽 대륙에서 루터교나 개혁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제도를 모조리 부정하고 대항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섬나라인 영국에서는 교회 부패와 타락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초점도 교회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족국가로 성장하는 잉글랜드의 왕권을 강화하고 천주교 추종 세력과 개신교 추종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민교회를 만들어내려는 정치적 동기가 영국 교회에는 강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국 성공회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이어가면서 루터와 칼빈의 개혁적 입장을 결합하는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 성공의 중요한 신학적 전통이자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회 신자들은 성공회가 단지 개신교의 일파이기보다 개혁하는 가톨릭 교회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교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생각해 보면 실상 개혁과 가톨릭 이 둘은 전혀 상반된 필요가 없고 도리어 서로 보완해야 마땅한 개념들입니다. 어떤 교회이든 개혁적인 동시에 가톨릭적인 교회일 수 있고 실은 마땅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네,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작은 교단이기에 많은 분들에게 낯설 수도 있는 성공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교파는 다르지만 또 종교는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비대면 종교 순례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